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입구가 이 손이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의 그 좁은 그런 주둥이를 갖고 있는 항아리입니다. 근데 그 주둥이 안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나무 열매를 잔뜩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원숭이들이 오가다가 그 나무 과일 열매 냄새를 맡고 그 열매를 꺼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움켜잡고 있는데, 움켜잡으면 그냥 손을 넣을 때는 빈손으로 들어갈 때는 쉬운데 과일 나무를 움켜쥐니까 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지 못하고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 몽둥이를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두들겨서 잡거나 아니면 밧줄을 갖다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끌고 온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자신을 잡으러 오면은 잡고 있던 것을 놓고 손을 빼가지고 도망을 가면 되는데 왜 그 손을 빼지 못하고 그냥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숭이 입장에서는 이 안에 있는 과일을 꺼내야지만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다. 이 먹이를 놓치면 자기는 못 먹는다. 이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손을 움켜잡고 손을 빼지 못하다가 잡힌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모습이 최고이고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은 되게 어리석은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원숭이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원숭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저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고 이 사람에게도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아마 천국일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구대천지 원수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의 원수는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고 형제의 원수는 병기를 거두어들이지 않고 항상 휴대하고 친구의 원수는 같은 나라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구대천지 원수입니다. 즉 부모, 스승, 이 원수는 이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원수 복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의 윤리였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모습인 것입니다. 원수를 찾아다녀야 되고 원수를 못 갚으면 죽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그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참 대답하기 힘들고 어려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성경에 보면 누가 내 뺨을 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뺨을 맞아본 적은 별로 없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뺨을 맞았을 때 우리는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한가한다든가 아니면 나도 때린다든가 뭐 그런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만일 뺨을 맞았는데 가만히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의 뺨을 때렸는데 그냥 맞고도 가만히 있다면은 저 사람은 나를 더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면은 아마 어디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또 내가 뺨을 맞고 나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똑같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한 대를 맞으면은 두 대, 세 대를 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첫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면 이 뺨은 오른쪽 뺨이고요. 저 뺨은 왼편 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도 대부분 오른손잡이들 세상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왼손으로 제가 뭔가 자꾸 움직이면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왼손 쓰지 말라고 오른손 쓰라고 막 그랬던 혼을 났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의 세상에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뺨을 때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은요. 오른쪽 사람이 뺨을 상대방을 때리면은 맞은 사람은 왼쪽이 맞겠습니까? 오른쪽이 맞겠습니까? 네? 왼쪽이죠. 예, 오른손잡이를 때리면은 맞는 사람은 왼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뺨이 첫 번째 맞은 뺨이 어디 뺨이냐면요. 오른쪽 뺨입니다. 자, 오른손잡이 사람이 상대편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은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을 밑으로 이렇게 때려야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때려야지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뺨을 때리겠습니까? 손등으로 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등으로 때려야 되는 겁니다. 손등으로 때린다는 건요.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이 유대인들을 때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면 손바닥이 더러워지니까 손등으로 때리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더 무시하고 더 모욕을 주고 더 수치를 주는 것이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냥 뺨을 맞는 것도 수치고 모욕인데 손등으로 때리는 더 모욕적인 수치의 그 뺨을 맞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뺨을 돌려대라.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은 또 수치와 모욕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황금률이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황금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률은요. 황금판 위에 새겨놓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심오하고 귀중한 교훈을 가지고 황금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오늘 누가복음에도 그렇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 꽃 중에 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대접을 받은 대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give and take라고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은 우리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이만큼 대접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대접하겠지. 그런 조건을 바라고 대접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이웃이라든가 지인들을 이렇게 불러서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밥을 먹는 것은
서로 식사를 하는 것은 참 친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교회도요, 초대교회도 모일 때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떡을 떼고 나누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교회들마다 보면은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다가도 같이 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지금 비대면 아니면 예배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제 다들 가지지 않습니까? 소모임을 금지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대부분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 간의 어떤 끈끈한 공동체, 그 친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서 예배 끝나고 그냥 집으로 가시는 마음이 좀 불편하다, 뭐 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식사를 같이 나누고 친교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단순히 음식만을 대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남에게 받고 싶은 것만큼 정확하게 똑같이 남에게 해주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한테 바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저 사람한테는 밥도 한번 얻어먹고 싶고 저 사람한테는 무엇인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한테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을 너가 먼저 알아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먼저 베풀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대접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주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도 나에게 무엇인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너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저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면 무엇인가 기대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막 베풀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운동 법칙 중에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쓴 만큼 동시에 반대 방향에서도 힘을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로켓이 발사될 때도 보면요, 지면에 힘을 가할 때만큼 반작용이 생겨가지고 로켓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사람의 관계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푼 만큼 저 사람한테서 나에게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친절을 베푸면 저 사람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악을 베푸면 저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해로운 것이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었는데 친절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주었는데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서운한 마음이 커지면은 분노도 나타나고 화도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점심을 여러 번 사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 사람이 괘씸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날 때 참 서운하죠. 올해 지나갔지만 제가 작년에 어떤 집사님이 많이 힘드셔서,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많이 힘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누가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달 반, 2달 동안을 그 집사님과 같이 상담도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평일에 매일같이 오셨어요. 근데 사실 평일에도 보면 제 스케줄이 있잖아요. 저도 어디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분을 기다려서 1시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씩 그분과 같이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한 2달 동안 그랬는데, 2달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되게 막 좋아지셨어요. 좋아지셨는데 딱 좋아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딱 연락을 끊으시더라고요. 이제 좋아지셔갖고 그랬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한 달 반, 2달이 되니까 연락을 하시고 찾아오셨는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안 좋았던 모습을 다시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2달 동안
정말 가고 싶은 데도 있었고 갈 시간도 있었고 스케줄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 캔슬하고 내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2시간, 3시간씩 상담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막 분노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연락도 끊어버리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더니 자기 이제 보통 또 힘들어지니까 이제서야 연락해가지고 찾아오고 이게 뭐야? 이거는 화가 나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돌아온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서운하고 괘씸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황금유래의 목적은요. 황금유래의 목적은 무엇인가 돌아오는 대가를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씀은 그 초점이 남을 대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즉 대접하는 데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접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든지 전혀 반응이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give and take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give and take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애덤 그랜트가 쓴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요. 보통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것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 3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타고난 재능. 두 번째가 피나는 노력.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천재는 1%의 머리와 99%의 노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고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 세 번째가 뭐냐면 결정적인 타이밍. 요때 요것이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요때는 투자를 빼야 되는구나. 요 타이밍을 잘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영끌, 그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식 투자했는데 얼마나 버는지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에 딱 해야지 그 타이밍을 놓치 버리면은 또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적으로 타고난 재능, 부당한 노력, 그리고 적절한 결정적인 타이밍, 이 3개를 잘 갖출 때 보통적으로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다른 사람과 그 관계에서 사람을 크게 3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는 것보다 많은 것을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지고 이제 테이커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받는 만큼 주는 사람,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주는 사람을 가지고 매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기버다, 이렇게 3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3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내가 주는 것보다, 저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저 사람한테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테이커. 아니면 내가 받은 만큼 주는 사람, 매처. 그리고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는 사람. 이 3 중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주는 것보다 많은 것을 받는 사람, 그리고 받은 만큼 주는 사람, 테이커나 매처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1%, 그리고 가장 부자인 상위 1%는요,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도 더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 1%, 가장 부자 1%에 속해 있더라라고 연구 결과로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마다 이 상황을 적용하는 것이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대상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그죠? 가족이나 내가 친한 사람들 관계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네, 내 이익보다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하죠. 가족이나 나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들한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경쟁 상대에 있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모습을 취하겠습니까? 경쟁 상대한테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도 내가 저 사람한테는 비싸게 팔고 다른 데서는 싸게 사오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많이 이윤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 상대 이런 사람들 이런 관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테이크가 된다는 겁니다. 싸게 사오고 비싸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관계에서는요,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요, 내가 받는 만큼 주는 거, 내가 받는 만큼 주는 그 매체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되게 좋은 거다, 상부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부상조도 뭐예요? 내가 받는 만큼 주는 거예요. 예. 품앗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농사할 때 저 사람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줬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나도 뭐 해야 돼요? 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서 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서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 때 보면요, 봉투를 보내고 내가 가서 얼굴 도장을 찍어야지만이 뭐 하는 거죠? 저 사람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결혼식 때 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의 관계예요. 내가 가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와주고, 저 사람이 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가주고, 이것이 대가를 주고받는 것, 이것이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 세 분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조금 주고 많은 것을 받는 테이크를 원합니까? 아니면 받은 만큼 주는 매체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보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받은 것만큼 주고 주는 것만큼 받는 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 32절 33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받은 만큼 주는 거, 받은 만큼 주는 거는 누구도 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 다른 사람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곡물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곡물 거래에 있을 때 되를 깎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율법에도 보면은 똑같은 되를 쓰라. 그리고 그 안에 속이지 마라. 측량 눈금을 속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속이는 일들, 불량을 속여서 파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듬뿍 담을 뿐만 아니라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받을 생각을 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받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받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받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또 하나님과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뭔가 받기에 익숙해져 있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돌려주시는 6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보세요. 자, 후히, 그죠? 후히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줍니까? 누르고, 후히 되어, 그 다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 어떻게 한답니까? 안겨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헤아려 주겠다. 너의 그 모습을 내가 다시금 측정하고 판단하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 줘버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헤아리고 다시금 측정해가지고 너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2021년도 표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어만 들었을 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럼 올해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이 낫겠다. 아니면은 내가 뭐 로또에도 당첨이 되어서 돈벼락을 맞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쳐가지고 뭐 합격된다든가 좋은 곳에 취업된다든가 좋은 대학에 간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것을 생각할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일반적인 생각의 패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는 제 이야기하고 우리 가족들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우리 현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해 없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이가 이제 고3이지 않습니까? 수험생이죠, 수험. 근데 우리 현이도 이 수험생이라고 얘기하니까 부담 없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지도를 해보면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활동도 열심히 해요. 근데 딱 고3에 올라가는 순간 교회를 안 나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예배만 드리고 쏜살같이 없어지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요,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조차도 고3이니까 한 해 동안 교회 가지 마 라든가, 아니면 고3이니까 예배만 드리고 다른 건 절대로 하지 마,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현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현이가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몸내교회를 해서 3년 동안, 그리고 지금 고3인데도 불구하고 금요 성령 집회 와서 반주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 와가지고 교회 청소 같이 하고 주일에 와서 또 반주하고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예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함께하는 교회 고등부 학생이에요. 목사의 아들은 아니에요. 교육자는 저 혼자 교육자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교육자는 아니죠. 자, 다른 친구들은 그 시간에 학원 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고3이 무슨 금요일도 교회 가고 토요일도 교회 가고 주일도 교회 가, 그냥 주일만 교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가서 공부해야지,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이 이야기가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 현이의 이런 모습을 기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냐면요, 사람의 이성과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섬겨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거 말씀을 볼 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논리는요, 어떻게 원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뺨을 때리는데 한쪽 뺨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가져가는데, 겉옷을 가져가는데 속옷까지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대 맞으면은 내가 가서 최소 한 대를 때려야지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겉옷을 가져가면 가서 뺏어와야죠. 어떻게 속옷까지 줄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못해도 그 사람이 잘 되라고는 그런 마음은 못 갖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로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원수를 어떻게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 인간의 이성과 세상 논리는 맞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 이 시국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가뜩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심하기 전에는 예배 나오셨던 분들이 오늘 많이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열방 BTJ 선교센터에 확진자가 나와서 난립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감염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열방 BTJ 선교단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평을 하고 있고요. 손깍지를 당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정인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지금 손깍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화도 나고 너무 눈물도 나고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탁월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국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교회 갈 시간이면은 공부를 하고 다른 걸 하고 또 뭐 교회 지금 가서 뭐 하겠어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를 가지고 성도들의 헌금을 거두려고 저렇게 한다 뭐 등등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죠? 요즘 같은 시국에 어디 갑니까? 네? 요즘 같은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은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 속에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내가 가서 그 사람 뺨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야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나를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선대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 2021년도 교육포가 그냥 가만히 앉는데 병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더니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그것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 일대기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나왔고 영화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수에 가면요. 애양원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43년 여순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이어가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제 마음 상태는 못할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어떻게 죽이지 못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말지 어떻게 내 아들로 대신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을 가지고 그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고 어느 누가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도 못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칭송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법칙은 자신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랬다면 손양호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부터 그렇게 존경과 칭송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용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인간적인 법칙. 내가 그렇게 하면 똑같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더 높은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남을 내가 이만큼을 대접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무엇인가 오겠다. 이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람을 먼저 대해주고 어떤 조건 없이 할 때 그때 우리가 더 귀하게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보다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위에 있습니다. 원숭이의 법칙은 뭡니까? 원숭이의 수준은 내가 이것을 끄집어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숭이보다 더 지성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손을 놓고 손을 빼앗아서 도망가는 것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원숭이는 그걸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높으신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것을 바라볼 때는 저거는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에 맞게끔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